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패션 그룹 가운데 성주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성주 회장인데요, 성주 그룹의 김성주 회장이 그의 책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유학과 해외 현장의 다양한 유통 실무를 경험한 후에 1989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막 사업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 사업의 선배 되시는 분 한 분이 김성주 회장에게 한국에서 성공하는 법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셋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 그래서 김 회장이 그날부로 굉장히 커다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못하면 사업에 성공 못한다고 하니 내가 사업을 접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정직한 손으로 기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김성주 회장은 한국적인 사업 관행과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세계적인 패션 그룹을 일궈오고 있습니다. 이 김 회장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기의 행동의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행함이 너에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않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따져 가르쳐 주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 갭이 있으면, 거리가 있으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7장에 나타나죠. 8장부터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9장에서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10장에서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다짐하며 서명을 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그 안에 충분한 인구가 유입돼서 살만한 곳이 못됐습니다. 오랫동안 외적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항상 거기에 뭐가 나뒹굴게 될까요? 거미줄이 있고, 그리고 또 쓰레기가 이렇게 던져져 있고, 그렇게 아직까지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대적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모압과 암몬의 무서운 대적들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사람이 살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못했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노출된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살기 어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옛적의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살기에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기는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 내부에는 인프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바깥 세상이 훨씬 편안하고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잘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광과 평안함을 누리고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금방 뛰어들려고 하지만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 곳, 그런 곳에는 자신을 바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곳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고생을 많이 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관건은 누가 예루살렘 성에 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는 불안과 불편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본문이 이들의 이름을 주목한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 이렇게 여기서 사는 것이 나에게 편안하냐 불편하냐,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따졌던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따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고 한마디로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1절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1절 초반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초반부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네, 거기까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제일 먼저 누가 거주했다고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지도자들이 참된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누리게 될 영광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살게 됨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오히려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 그분들이 바로 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그 리더들이 그래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평택제일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한다면 평택제일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리더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영광과 당장 눈앞에 평안함이 아니라 일을 행할 때에 불편하지만 손해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영광이 보이는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그러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십시오. 한번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삽시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바로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보이는 영광도 없고 편안함도 없지만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시편 128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입니다. 한번 자막이 없어요. 늘 자막 보시는 게 이렇게 익숙해지셔서 저 앞을 보시는데 자막이 없습니다. 시편 128편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899쪽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멀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 시편 128편의 표제어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향해 올라가면 이 노래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불편해도, 지금 당장 거기에 어떤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를 보면 1절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장 1절 말씀, 느헤미야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자막 좀 띄워주세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는 자,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지고 부족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이제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도 거룩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자원해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영광의 꽃다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3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얻은 10분의 1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자를 모집했더니 누가 나왔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4절에서 9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 자손이 468명, 베냐민 자손이 928명, 모두 1396명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베레스 자손 나오죠? 자, 이번 부흥사경회 때 잘 들으셨으면 베레스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었죠? 베레스 자손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나타나죠.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손이 바로 베레스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혈통적으로 보면 물론 유다가 그것을 알고서 한 짓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시초가 좀 부끄러운 그런 자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베레스 가문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라고 자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봅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면
사사기 20장 21장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사사시대에 보면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죠.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그 베냐민 지파가 집단 강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렇게 죽은 자기 첩의 그 시신을 조각을 내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그 소식을 접한 11지파가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 군사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게 되죠. 싸움 끝에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겨우 명명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600명만 남고 다 몰살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들이 남들이 살기를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고 있습니다. 자, 베레스 자손이나 베냐민 자손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보면 흠결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흠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전승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화려한 경력과 믿음의 경륜은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조가 많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믿음의 촛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삶은 참으로 멋진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멋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칭찬해 줄 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롤 모델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자발적인 헌신자로 인하여서 성장합니다. 누가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월급 주는 거 보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또한 교우들은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섬기는 분들,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발적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또 제비 뽑힌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이 편안하고 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60주년을 맞은 우리 평택제일교회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 예루살렘에 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곳, 치안이 불안한 곳,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곳,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